그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우리의 형제의 아버지며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참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임금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불러다가 그 빚을 갚도록 종용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종은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임금에게 용서를 빕니다. 제가 이 빚을 다 갚겠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실 때에 그 임금께서는 그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러나 이 종은 밖으로 나가서 자기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은 100달란트 그 빚진 자를 붙잡아 옥에 가두고 그 빚을 갚게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소식을 임금께서 들으시고 그를 다시 부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 빚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내 사환의 빚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두었느냐? 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은 죄의 탕감과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할 관계가 어떻게 이어져 나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형제들이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용서의 법칙을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강렬한 경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경우는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의 생활에 사랑의 열매가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율법적인 정죄 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마땅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은 것이니라고 마태복음 7장 2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 비판은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남을 헤아린 그 헤아리는 마음 또한 똑같이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은 대로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명심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죄와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란 말의 뜻은 헬라어로는 대개 9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가지 낱말 중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말티아, 이 말은 표적이나 또는 목표점에서 미달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정하신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행동을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페일레아로, 이 낱말의 뜻은 빚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상호 간의 금전적인 빚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도덕적, 영적 채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죄는 오페일레아로 죄를 빚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죄의 빚은 1만 달란트입니다. 이 빚은 그 몸과 저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탕감받은 길 외에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빚이 1만 달란트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인간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인간의 양심적인 의나 도덕적인 선이나 율법적인 행위로는 죄를 씻음 받을 길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정죄하심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있게 하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의나 우리의 도덕적 선이나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인하여 탕감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둘째로 빚을 갚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종의 주인이 어떤 임금 또는 주인이란 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란 바로 율법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째로 임금은 회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임금 앞에 가서 회개할 때가 오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대 앞에 선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 같은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미리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찾으시는 심판자 앞에서 죄값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 회개는 엄중한 계산에 따라 하게 됩니다. 그 종에게는 빚을 갚을 길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종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종들은 그 빚을 갚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주인은 명하기를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은 죄의 빚에 대하여 그 어떤 방법으로도 속전할 길이 없기 때문에 계산은 말할 것도 없고 그에게 속한 가족들의 생명까지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빚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이 같은 죄값에 대한 두려운 결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죄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모두 주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종은 비로소 자신의 빚에 대한 두려운 심판을 깨닫게 됩니다. 임금 앞에 끌려나와 빚에 대한 임금의 심판을 받은 종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종의 이 같은 말은 자신이 진 빚에 대하여 두려움에서 오는 회개의 모습이라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갚겠다고 말한 것은 주인의 자비에 호소하는 자신의 무력감을 드러낸 말이지 갚을 능력이 있어서 그 임금 앞에 드리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더라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의 빚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도저히 갚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넷째로 그 종의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죄악을 탕감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보시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고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이 그 죄에서 죽어가는 것을 슬피 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인은 그 종을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죄의 종에서 노임받게 됩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죄의 종의 멍에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자비하신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보시고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죄값은 오직 탕감받는 도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죄값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었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영적 빚인 죄값을 모두 갚기에 풍족한 대가로 지불된 것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죄를 정결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고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자신의 사명을 이처럼 밝히셨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마태복음 20장 38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버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셨던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는 찬송하며 우리의 모든 죄가를 주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형제의 죄에 대하여 사랑을 베풀어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의 형제에 대하여 반드시 갚으라고 말하고 율법적인 정죄까지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에까지 넘겼으니 그가 받은 탕감의 은혜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의 죄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으시고 정죄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빚 가운데 있다 하여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고 요한일서 2장 9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죄인, 그러나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하지 못하고 그 빚을 갚으라고 갚기까지 옥에 가뒀던 그 사람, 임금 앞에 다시 풀려나가
그 탕감받은 빚을 없던 것으로 되었고, 또한 그 빚을 갚기까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용서를 할 때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들, 형제 자매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의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죄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